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11장에서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시고 그 중에서 성전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라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시는 참된 성전이죠. 이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심과 우리의 죄를 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온전히 임재해 계시는 그런 참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6.25 전쟁사들을 참 읽어보면은 일진일퇴를 거듭했던 치열한 전투 지역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대구에서 가까운 다부동 전투만 하더라도 굉장히 치열했고 거기서 엄청난 군인들이 아군도 물론이고 적군도 마찬가지지만은 엄청나게 전사를 해서 낙동 강물이 붉은 핏물로 변할 정도로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밤이 되면 공산당들이 산을 점령하고 낮에는 또 우리 한국군과 미군들이 산 꼭대기를 점령하는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야기로 들어서 아는 분도 있고 실제로 겪었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난치는 것과는 다르죠.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뺏느냐 뺏기느냐의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이런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와 같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그 마당을 짓밟는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짓밟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은 그 성전 자체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당만 짓밟을 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그 이방인들이 성전 마당을 짓밟도록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엄청난 그 적을 물리치고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증인을 하나님이 세운다. 이방인들이 그 성전의 마당을 짓밟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냥 무능력하게 아무런 그냥 일도 하시지 않고 짓밟히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당을 짓밟는 그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시는데 그들이 바로 두 종인입니다. 여기서 1260일은 바로 앞에서 말했던 42달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42달 동안에 마당을 짓밟는 이방인들과 싸우고 전쟁하기 위한 영적인 군대를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들을 두 정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정인이라는 것은, 정인은 혼자서는 신뢰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정인은 두 사람이어야 한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두 사람의 정언이라고 한다면 믿을만하다, 믿어줘야 한다. 혼자서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자랑해도 혼자만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은 정언을 할 때에 그 정언은 힘이 있는 진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도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정인의 말을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 같은 말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의 정언이 참된 것임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항상 보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 정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죄에 대한 회개의 상징으로서 이 굵은 베옷을 입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이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심판을 외쳤던 광경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 정인이 42달 동안 외치는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예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자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악에 있는 권세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영들과의 전쟁에서 싸우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칼을 들고 이 두 정인이 42달 동안 성전의 똘을 짓밟고 있는 그러한 이방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과 싸움을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정인입니다. 성도들은 다 주님의 정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두 정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정인,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똑같은 표현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역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보았는데 거기서는 그 당시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가리키는 그러한 용어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스룹바벨은 왕이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고 그들이 무너져버린 새 성전을 일으키는 자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정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말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인되게 하실 것이라고,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역시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과 싸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외치는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내었던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신자들이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모든 심령들을 짓밟고 있는 그 사단의 모든 세력들과 대항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 이 사명을 가진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여러분 쉬운 전쟁이 아니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인들에게 일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건설하신 이 참된 성전을 지켜내기 위한 그러한 전쟁에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지는데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5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일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제2차 성전, 그러니까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섣불리 나서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싸워야 될 전쟁은 그냥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울 만한 힘과 능력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죽 약했으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다 도망을 가버렸을 정도죠. 베드로 같은 그렇게 자신 있어 했던 사도 역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부인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부활했다고 해서 너희들 그냥 무턱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말렸습니다. 말리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왜냐하면 성령의 힘을 얻어야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전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겁쟁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겁이 나서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락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들의 말 듣는 것보다 옳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어도 붙잡아 공갈 협박을 해도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사들이 되었습니다.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인의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인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던져서 세상과 싸우도록 해놓고 그냥 모른 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 세상과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돌아와 하는 말이 기쁨에 차서, 와,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우리 앞에 꼼짝 못하고 항복하더이다.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를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오늘 우리 증인으로 하여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오늘 우리가 약한 것 같고 우리가 모자란 것 같아도 결국 패하는 것은 상대방이요 사단의 세력들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역자들 엘리야와 모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또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내려 주셨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엘리야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행함으로 기세등등하던 이세벨도 아합도 이 엘리야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고 목동의 삶을 살았던 그 나이가 많아 이제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그런 모세가 당당하게 세계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바로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라고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했던 그 권능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겨우 늑대 몇 마리나 쫓을 수 있는 능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세를 바로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세우셨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려 그 땅을 치게 하심으로 결국은 바로가 굴복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 그냥 싸우면은
질 수밖에 없는 뻔한 패배가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두 증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능이 왜 필요합니까? 정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다는 것을 외치는 자입니다. 오늘 세상에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저들의 죄와 악을 드러내어 외치고 회개를 요구하는 자들이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러한 정인들의 예언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정인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정인의 삶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연 정인의 삶이 있습니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이 확정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임을 알기에 이 세상의 삶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세월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단촐하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 안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정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가라 하시면 가야 할 장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본토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왜 이 좋은 데를 놔두고 떠납니까? 여기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물도 풍부하고 문화도 발전했고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먼저 발생했던 자리가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땅이죠. 갈대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았겠습니까? 환경으로는 최고의 자리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떠나라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 과연 우리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살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들이 돌아갈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그 갈대아 땅을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향이 자신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영원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그러합니다. 이곳이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살림도 없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밥솥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요즘 세상은 여러분 그런 세상이죠. 그런 것들을 없이 하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산에서 사는 것처럼 불 때 먹고 살아라. 손으로 그냥 냇물에 흐르는 냇물에 빨래를 하고 살아라. 그냥 걸어 다니거나 말을 타고 다니라.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지금 누리고 갖추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환경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주님이 버리고 가자 하시면은 아낌없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롯세처럼 아까워서 뒤로 돌아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망하고 없어져 버릴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은 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내가 살아가야 영원한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고 영원한 우리의 처소임을 알고 언제든지 쉽게 아낌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고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과의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